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4년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새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새해가 아니고 낡은 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에요? 몇 살입니까? 몇 살? 6,000살. 6,000년이 됐으니까 6,000살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또 새해 첫날부터 뭐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고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어려운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새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해 2024년을 맞이한 것은 맞지만 지구는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낡은 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지구가 되어가고 있고 신음하는 지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만큼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실현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2024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후패되어 갑니다. 모든 것이 후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한 해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또 한 해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년마다 시작과 끝이 달라요. 후회로 마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결심 또한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1년 앞당겨졌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1년 앞당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충성되이 더 헌신하며 내 자신을 온전히 더 준비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도하는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에 하나님께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할 것인가? 2024년에는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분명히 필요할 것인가?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성경상으로 날로 세월이 가면서 지구가 낡아지고 인간의 몸은 후패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오는 시련과 위기에서
올 한 해도 있을 많은 수많은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사건과 사고와 아픔과 죽음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영적인 위기가 교회 앞에 닥칠 것인데, 이러한 때 이 위기를 대처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만약에 내 가정 속에 있다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내 교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이 있고 교단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하나씩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엄청난 뭐를 이룹니까? 시내를 이루고 강이 되어서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저 바닷 가운데 망망대해인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비록 시작은 작은 한 방울의 빗방울이지만 그것이 모이게 되면, 함께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르러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2024년 올 한 해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진실된 실제적인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성하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상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한국 한인들 포함해서 한국 재림교인들, 한인 재림교인들은 설교를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를 듣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특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때가 서서히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시련의 때가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징조와 사인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 징조와 사인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도덕적인 타락과 천연계의 많은 재난들과 징조들과 그리고 정치와 종교계의 타락들이,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음모들이 우리를 일깨우지 않습니까? 이제는 깨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하고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에요.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며 말씀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자신이 부응하는 개인적 부흥이 일어나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만약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내 집안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영감의 기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일은, 이 영감의 기별이에요. 이게 리베럴 헤럴드의 기별입니다. 목사의 일은 강단에서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진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난대요? 안 끝난대요? 끝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과 성경을 연구하며 그들과 기도하는 진지하고 개인적인 뭐예요? 집집 방문이 있어요. 집집 방문. 내 일을 해야 된다. 누가요? 목사가. 목사는 진리를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샘물을 끊임없이 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우물에 들어가서, 샘물에 들어가서 그 우물을 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샘물이 흘러나오고 그 뭡니까? 우물, 구원의 우물, 지혜의 우물, 감동의 우물, 감화의 우물이 퍼 올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퍼 올려서 내 마음의 구원의 샘에, 구원의 뭡니까? 이 통로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성경을 뭐 하라고요? 또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성경을 연구해야 돼. 설교하는 것, 진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봉사하시고 설교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구역반에서 또 설교를 가르치시고 다 했어요. 정말 팔방미인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으로 헌신 봉사했는데 남는 것이 있습니까? 목사는 설교 잘할 수 있고요.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는 집집 방문도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일부만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이 하지 않는 몇 퍼센트는 하실까? 이 일이 전부 다 목사들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의 교회는 다 목사와 평신도가 연합해서 이 일을 같이 하시죠? 목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과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과 기도하고 진지하고 개인적인 집집 방문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목사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 교회는 무너져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 교단이, 제가 이 교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양육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혼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팔방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만 인기가 높아지고 목사만 뭡니까? 사람의 추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뭐예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양성해야 됩니다. 제자 양성이 필요해요. 제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듣기만 하면 지금 듣는 일에 너무 오랜 세월을 다 낭비했어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목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진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과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집집 방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멸망하기 직전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치될 것이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일을 하게 될 때, 목사들이 이 일을 하게 될 때, 교회에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치될 것이다. 고치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뭐 했다고요? 방치돼 왔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방치. 오창론 목사는 맨날 교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막 그래요. 큰 소리로 막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요. 이게 예언의 심의 영감의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여선지자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메시지의 마지막 때. 그런데 이 일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봐도 방치되어 왔어요. 오늘날 미국에 있는 미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국 한인교회들이 젊은 세대가 없어요. 20, 30, 40, 50이 없습니다. 완전히 60 이상의 80세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70세, 80세 그분들이 지금 뭡니까? 헌금 바구니 들고 다니고 다 해요, 일을. 교회에 뭐가 없으니까? 젊은 일꾼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 50대도 드물어요. 한인교회.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아주 깊이 반성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늦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이라도 이 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외 선교는요, 해외 선교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제는 땅끝이거든요. 이제는 땅끝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뭐가 올 거니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해외로 파송된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에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새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거의 땅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뭡니까? 서서히 쇠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 쇠퇴와 영적 사망과 영적 난쟁이가 됐고 영적 무관심이, 그래서 뭡니까? 세속적인 번영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번영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고 산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가? 나는 여전히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그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번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금 뭐 하는 상태라고요? 쇠퇴의 지경에 빠져 있어요. 뭐만 빼고 땅끝인 해외 가난한 나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나라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 미국과 한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유럽에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세상과 동화되고 있다는 이 분명한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유튜브가 너무나 성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듣는 신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방치되어 왔다. 그래서 교회에는 능력이 있대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자로서 돌본 적이 결코 없는 안수 목사들이 많다. 안수 목사들이네. 저 같은 안수 목사들이 뭐가 많다? 많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자로서 돌본 적이 없는, 결코 돌본 적이 없는 안수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싹군이 싹군.
싹군. 교회가 잘못돼도, 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제시해도, 힘이 없으니까 목사가. 만약에 잘못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러죠? 내가 교회에서 뭐냐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교인들에게 뭡니까?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목자로서 돌보지 않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씀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철가방처럼 풀타임으로 받고 있다는 거지. 교회는 뭐하 그런데? 교회는 죽어가는데. 목사는 설교 잘한다니까요. 왜요? 설교 전문가들이잖아요. 목사는 매일 성경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성경 연구가들이 아니에요. 교인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죠? 그럼 교인들이 뭡니까? 막 울어대. 젖달라고 울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5만 명도 안 돼요. 5만 명도 안 된다고. 신천지는 30만 명이 넘는데 제자 양성이 너무 안 돼 있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30, 40, 50이 거의 태반이 없어요. 한국으로는 수도권의 몇몇 교회, 큰 교회들만 겨우겨우 살아남아 있어. 왜? 사람들이 큰 교회만 몰려가. 좋은 교회, 건물 좋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만 가서 그냥 신앙하려고 그래.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일꾼들이 뭡니까? 놀고 있어. 몇몇 사람만 신앙생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젊은데도 불구하고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받지 못된 거예요? 양육을 받지 못했어.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 듣기만 하고 설교만 들으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발전하는 대신에 약하고 의존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태로 방치되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말씀이 맞다고요. 교회는 발전하는 대신 발전하지 않았어. 제가 교단을 비판하고 교단이 썩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단을 사랑한다니까요. 교단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다고요, 교단 속에. 그러면 교단이 발전하려면 뭡니까? 교인들을 양성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양성소.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젊은 세대가 교회 오기를 싫어해. 여전히 고리타분하고 여전히 먹는 얘기만 하고 여전히 뭡니까?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 재림교회 오면. 현실에 안 맞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요적인 것도 많고. 다시 말하면 이해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교회는 발전하는 대신에 약해져 버렸어. 의존적으로 돼버렸어요. 왜? 뭐만 듣고 있으니까. 설교에만, 여기 보니까. 비효율적인 상태로 방치되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교인들은 어디에 의존하도록 돼 있다고요? 설교에 의존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와, 이거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네. 교인들은 설교에 의존하도록. 잘 나가는 몇몇 인기 있는 부흥 설교사들만 의존한단 말이에요. 부흥 설교사들만 의존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그것만 주야장차 설교를 듣게 되면 자기 신앙이 성장합니까? 부흥합니까? 물론 몇몇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개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요? 교인들은 설교에 의존하도록 훈련을 받았어. 설교에 의존만 해. 어느 목사님의 설교만 의존만 해. 그것만 하면 구원받고 그것만 하면 이제 뭡니까? 성화되고 교회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No!
교회는 발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대신에 뭐가요? 뭐 교회 안 와도 그냥 유튜브 방송 들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바람이 우리 교단이,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은 무조건 제자 양성해야 돼요. 자신 이름 높이지 말고, 내 이름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만 추종하게 하지 말고, 내 설교만 갖다 들으면 돼. 그런 거 말고요. 각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는 교인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훈련, 성경 연구 훈련, 교인들과 영혼들을 접촉하는 훈련, 이런 일들을 사실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 재림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 한 세대가 돌아가시면 이 한 세대 남아있는 이 한 세대 연세 드신 세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요? 지금 비어져 버렸어. 그 공간이 없어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기관적으로 거대해졌어. 이런 기관은 발전하는데 돈은 많은데 교회는 약해지고 있어. 교회는 고령화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노인들만 거기 앉아 계세요. 왜 이렇게 돼버렸죠? 왜 우리는 양성을 그동안 못 해왔을까? 저는 그것에 대한 아주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발전하는 대신 약하고 의존적이고,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인 상태로 방치되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교인들은 설교에 의존하도록 뭐 했다? 훈련을 받았어. 막 카톡으로 날리고 뭐도 날리고 막 난리잖아요. 교인들 양육을 안 해. 그리고 양육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래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한다고 그래. 촉진이 됩니까? 교인들이 이제 늙어서 다 돌아가시는데, 죽는데, 그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교회의 부흥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인 저도 설교하자마자 다 잊어버려. 그럼 교인들을 더 잘 잊어버리죠. 예배당 문턱에 나가자마자 바로 잊어버려요. 무슨 설교했는가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설교에 의존하도록 훈련받고 있어요. 여전히 몇 사람에 의해서 막 설교만 들어. 그것만 주구장창 막 돌려.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된다고. 올 2024년에는 제자를 양성하는 해로 삼아야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설교를 원할까? 자, 보세요. 이사야 3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뭐하여?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래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설교를, 부드러운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각성하고 회개하고 나를 깨워주는 기별을 원하십니까?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 야곱에게 죄를 고하고 허물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팔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파수꾼들인데 재림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교회, 재림교회 전체적으로는요, 재림교단은 하나님의 나팔수였어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바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나시린이었어, 나시린.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이었어요. 그리고 레이 구별됐단 말이에요. 레이 지파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지구의 인류를 위하여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성소 봉사. 하늘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예수님 모든 영혼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그 레위 지파로서 봉사인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뭡니까? 마지막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로서 성소에서 봉사의 지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넣어놨다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온 인류의 뭐예요? 하나의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영혼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그 사명을 가진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재림교회도 SDA, 이 재림교회 미말에 주신 것은 이 지구의 뭡니까? 하나의 제사장 역할로서 뭡니까? 또 레위 지파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영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런데 세상이 죄악이 뭡니까? 죄악이 관영해지고 점점 악이 득세하고 죄가 성숙해지고 있는 이때이면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사야 58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서 야곱의 죄를 고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많아지는데 부드러운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타협하고 불법이 성하는데,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교회가 인간을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드러운 설교를 할 수 있나요? 부드러운 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각성케 하고 깨어나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양육하고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접촉할까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은 목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이 목사가 뭐 팔방미인입니까? 혼자 다 하게. 화이트 부인은 공장장 비유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공장장. 요즘에 얼마나 유능한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젊은 목사님들은 더 유능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그런데 공장장 비유가 뭐예요? CEO가 사장이 이 공장장을 하이어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을 왜 채용했습니까? 이 사람을 채용한 이유가 뭐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도록 이 사람을 공장장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의 이 공장장은 목사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 해야 돼요? 공장장은 뭘 해야 된다고요? 각 분야별로 이 직임을 맡은 일꾼들이, 회사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역할만, 그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리더들을 훈련만 하면 교회는, 공장은 돌아간다.
그런데 공장장이 뭡니까? 자기가 이 일꾼들, 회사원들이 하는 일들을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CEO, 이 사장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뭡니까? 이 CEO가 이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일을 대신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뭡니까? 공장장은 어떻게 돼요? 파이어 돼, 파이어. 파이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죄악에 관영해지고 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재림의 징조, 불법이 성하잖아요. 그죠? 성하면서 뭐가 싫어진다?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져. 불의가 보편화돼 있어. 보편. 교회 요즘에 그러지 않나요? 부패를 뭡니까? 정직이요. 부패가 기본이야. 그리고 교회가 지금 세속적인 번영을 이루고 있어. 교회가 세속적 번영. 제가 보니까 요즘에 한국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해. 세상의 건물들을 닮아가. 이건 좋아요. 근데 의리번쩍 하는데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말입니다. 좋은 교회, 건물 좋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에 몰리니까 편하긴 할 거예요. 사람도 많으니까, 그 일꾼도 많으니까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또 하고. 그런데 정말 양성은 하냐?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느냐? 시골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꾼이 없어가지고 죽어나. 약해지고 있다니, 약해지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에? 교회는 발전하는 대신 약해지고 있다. 의존적이다. 큰 교회는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그냥 이사 와서 거기 교회 채우는 거예요? 막 100명, 200명, 300명, 600명까지 막 채워져. 좋은 교회 가고 싶죠. 누구든지. 편한 교회 가고 싶죠. 그러면 교인들이 양성이 돼야 되잖아요. 양성. 젊은 일꾼들을 양성해서 파송하든지 제자를 삼든지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런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외적인 거대함, 비대해지는 것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했어. 외적으로는. 교인들은 설교에 의존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악이 편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선이야. 선이 얼마 없어. 이게 교회라고 봤을 때, 교회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교회는 영적이어야 됩니까? 영적이어야 돼. 육적인 사람도 있나요? 육적에. 있어요. 이게 항상 같이 공존한다고.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 같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소수예요, 소수. 영적인 사람은 소수고 가슴을 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고 널찍한 문은 그게 뭐냐면 꼭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사건이 있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있다니까요. 육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영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만약에 교회가 쇠하고 약해진다면 분명히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수록 그 숫자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뭡니까? 교회가 영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영적이지 않다. 교회가 영적이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부드러운 설교를 좋아해요. 부드러운 설교를 좋아해. 부드러운 말씀을 좋아해. 사실은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악이 성숙해지고 있고 막 자라나고 있으니까 세상과 막 타협하잖아요.
타협하니까 지금 뭡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외쳐야 돼. 막 깨워야 돼, 깨워. 그런데 깨워야 되는데 이 기별 증거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사람이 싫어해? 좋아해요? 싫어한다니까. 미워한다니까요. 왜요? 대부분이 내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왜 자꾸 저 목사님은 회개를 외치나, 왜 이렇게 자꾸 정신 차리라고 하나, 그러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폭도들이었어요. 폭도들. 사두개인들은 아주 악독했고, 그게 가야바예요. 가야바.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 죽이는데 아주 혁격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왜냐하면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뭐냐면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악인들이 아주 악해요. 사악하다고, 교활하고. 그런데 뭐를 한다고요? 종교 지도자가 된 거야. 부활도 안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폭도들을 돈 주고 산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요, 폭력배들이에요. 폭력배들. 그리고 예수님을 뭡니까? 이 폭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폭도들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자객들이 있잖아요. 자객들, 40명의 자객들. 그러니까 마지막 미래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손들을 막 죽이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할 거예요. 폭도들, 막 그런 사람들, 악인들, 사악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드러운 설교 들으려면 하면 안 돼요. 우리 재림교회는 깨어있는, 각성하는, 정신 차리게 하는 기별을 드려야 돼요. 왜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번영하니까. 이미 젊은 세대가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나이 든 세대가 신앙을 잘했느냐? 미국은 신앙 잘하지 않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실하게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연로하신 우리 분들 중에,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그냥 미국을 즐겼어. 그러니까 1세대들이 모본을 못 보였어요. 그냥 먹는 것에만 그냥 치중하고. 애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맨날 쌈박질 하는 거, 싸만한 거, 직원에서 막 그런 걸 다 아는. 요즘 젊은 세대들 그래요. 30대, 40대 초반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매년 보아왔어. 그러니까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위 선배들에게. 그 얘기를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직접 들었다니까요. 젊은 세대 집사님들에게. 심각한 일이에요. 안 맞아. 응? 옛날 고리타분한 것이 자기 것이 최고 옳다는 거야. 사랑도 없는데. 사랑이라도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구약 당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말어. 그리고 뭐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마.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환경, 영적인 분위기가 전부 다 거짓이 문화였어.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그래서 미국은 이제 미국 교회들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영적인 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이 부드러운 설교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강한 설교 못합니다. 각성하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설교 못해요.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십니까? 라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더 회개를 외쳐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세속화되고 더 악해지고 사나워져.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나우며 그래요. 사나워졌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으르렁대고. 양은 양인데 양의 뭡니까? 양의 이빨에 송곳니가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부드러운 말, 각성케 하는 말, 둘 중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뭐 하셨다고요? 책망하셨다고. 이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책망의 기별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잠언서 1장 읽어보세요.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죄니까.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제발 그 죄를 범하면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이게 사랑의 책망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제발. 이게 책망이라고요. 라오디게아 백성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뭐예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 뭐예요? 마지막 7교회예요.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뭐하노니? 책망하여 이르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뭐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 다 벌거벗었다니까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심각한데 진단을 내려보니까 심각이야. 심각. 그런데 그냥 돈만 주야장청 돈만 벌어. 돈도 안 벌려요 잘. 이게 신이야. 돈이 신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씁니까?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요. 자기와 돈. 자기와 돈. 둘 중에 하나요. 돈 버는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과 풍족한데 막 돈만 주구장창 더 크게 벌리고 더 크게 벌리고 누가 보면 18장에 있는 그 사람처럼 그건 달라요. 근데 뭐예요? 말세의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왜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뭡니까? 성공해야 돼, 이 사회에서. 그게 뭡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번영하고 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혹시 설교할 때 각성케 하는 기별을, 책망하는 기별을 보내시거든 감사히 여기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해요. 원해. 이게 심리는 알아요. 인간의 심리는 알겠어요. 본성은. 부드러운 말을 하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수한다는 게 뭐예요? 솔직한 진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죄된 것을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기별. 아주 순결한 기별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진리를 100%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막 이렇게 세상 거 섞여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세상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던, 세상의 학자가 말했던, 세상의 대통령이 말했던 좋은 말들이 많아요. 명언들. 세상에 명언들 많죠? 이런 거 섞지 말고 성경의 진리, 순수한 진리,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그게 바로 순결인 거예요. 그런 성경 진리를 100% 전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개혁자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 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왜요?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 교회가 세속적인 번영을 원하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에 개혁자가 있으십니까? 종교 개혁자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지금도 장로님 중에서도 집사님 중에서도 평신도 중에서도 그리고 목사님 중에서도 또 개혁자가 나와야 돼요. 루터 같은 개혁자가 나와야 되고 찌빙글리 같은 개혁자가 나와야 돼요. 이들은 전부 다 성경 개혁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재림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100% 성경 진리지만 생활은 삶은 우리의 재림교인의 삶은 아니에요. 아직은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세상과 서서히 동화되려고 해요. 동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고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로만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는 의리번쩍 아주 멋지게 잘 짓는데 거기 안에 깨어있고 각성하는 교인들이 개혁자가 있을까요? 만약에 미국에 아주 그냥 정말 멋지고 훌륭한 교회 건물이 있어요. 한국에도 멋지고 훌륭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 수백 명, 700명이 모여요. 예를 들면. 이런 교회에 각성하고 회개하는 깨어있는 기별을 원할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말을 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안 봐도 여러분 자신이 다 아실 거예요. 많은 개혁자들은 그래서 자기에게 뭡니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솔직한 순결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걸 원치 않아요. 여기 원치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재림교회는 파수꾼의 나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졸고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졸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들이 위협을 받아요. 위협을. 왜요? 적군이 들어올 거니까. 적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안전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이 파수꾼에 달렸다고. 이 파수꾼들에게 달린 거예요. 이 파수꾼이 SDA,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대사들이고 사신들이고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보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졸고 있다 그 말은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대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세상 바벨론이 너무 좋고 세상의 애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 타협해. 이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영적 레이지파의 사명을 다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주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업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원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는요, 장소. 세 번째는 뭐예요? 재정이에요. 이걸 별걸 아니지만요,
해외 선교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열심히 사람들을 모았는데 결국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 장소가 없어. 예배당이 없고 뭡니까? 훈련소가 없고 대학이 없고 학교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또 이 장소, 이런 장소가 필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국내에 와가지고 뭐를 합니까? 호소를 해. 재정 지원을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인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으면요, 장소도 안 나오고 재정도. 근데 사람이 준비되면 저절로 장소가 주어져요. 왜요? 헌신할 거니까, 헌금을 낼 거니까. 그죠?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모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림교회는 이 사람이 양성이 안 됐다.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고령화 되셔서 돌아가시면 교회를 운영할 젊은 세대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양성 부족이야. 양성 부족이에요. 요즘에 한국의 신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교회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채용이 됩니까? 취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없습니까?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요즘에. 왜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려고 공부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그냥 세상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일꾼이 부족한데 이 젊은 일꾼들이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교회에 안 나오고. 얼마나 아까운 인재들입니까? 얼마나 아까운 인재들이에요. 인재. 이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뭐예요? 성경을 4년 동안 배우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준비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왜 세상으로 내보내냐고요. 왜 세상으로. 학교에, 대학교에, 삼육대학교에 교사들은 안 나가는데, 교사들은 그대로인데 신학생들은 졸업하고 없어져요. 교회 안 나온다고, 세상으로 간다고, 교회 취업한다고요. 왜 신학교에 교수들이 계시는 거였죠? 왜 신학교 교수들이 계셔야 되나요? 그분들을, 이 지원하는 신학생들을 양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일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교수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건 엄청난 큰 책임감이에요. 이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슬퍼요. 슬프다고요. 제가 교수님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깜도 안 되는 인간이. 그러나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 젊은 인재들이, 신학생들이 스스로 지원했잖아요. 4년 동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혼들을 교단적으로 사용해야 돼.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인재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준비시켜가지고 채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도팀을 만들든지, 전도팀을 양성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요. 각 5개 합회에 분산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을, 왜 그만한 돈이 없습니까? 재정이 없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어. 저는 이 젊은 일꾼들, 신학생들을
그러나 지금은 양성해야 된다고요. 일꾼을, 그것도 젊은 사람들을, 그 젊은 사람들을, 일꾼들을 양육하고 양성해서 선교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지회에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에서 다른 재정 많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이 신학생들 양성 좀 해주세요. 삼육대학에 있는 이 선교팀을 양성을 좀 해주세요. 전폭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풀타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각 합회마다 그런 선교팀들을 운영해 주세요. 왜 그거 못하죠? 영리적인 영리 사업이 있잖아요. 각 합회에서 하는 영리 사업이 있잖아요. 각 합회에서 하는. 각 합회 영리 사업에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리 사업에는. 그죠? 투자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업에도 좀 많이 인물에다가 투자하세요. 인재 양성에 투자해 주세요. 제발.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5개 앞에서 이 인재 양성, 우리 신학생들 그냥 세상으로 내보내지 말고 취직 안 돼가지고 양성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하게 만들어주세요.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훈련하시면 됩니다. 설교자만 양성하지 말고 설교자 양성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건 공장장입니다. 혼자만 열심히 인기받는 칭찬받는 그 공장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럼 이 한 사람의 출처는 어디일까? 그죠? 여기 참 제가 말씀드렸네.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어.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 여기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희망이 없어. 예수님이 신약이 왔어. 이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단 말이죠.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쳤고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넘친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주요 핵심이 뭐예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 깨어있고 각성하고 예수님과 합한, 성경과 합한 사람을 찾는 것, 그들을 양육하고 그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지금 할 일이고 교회 목사가 할 일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별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형식적인 거니까. 알고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기 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뭡니까?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 얼마나 없으면 그랬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내비두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한 사람이 있었다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얼마나 없으면 그랬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 구약에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막
셈을 했다고 셈. 하나님 어디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갈수록 내려가. 10명이 있으면 사하시겠습니까? 나 10명만 있어도 내가 사하지 않겠다. 10명도 없었어. 그런데 뭡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롯의 가족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한두 명. 그런데 여기 뭐예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남방 유다에 한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를 힘들다는 거였어요. 선지자들 빼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진리를, 특별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리를 막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진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성경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길게 빼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성경 보기 싫으니까 막 설교 길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막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셨다니까. 길게 하지 말라고. 자, 그럼 이 한 사람의 출처는 어딜까요? 역대하 6장 28절에 나와요. 29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나거나 황축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쌀 때, 성읍을 애워싼다.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뭐를 깨닫고 이 재앙을,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하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하거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기근이 왔고 온역이 왔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적국이 와서 막 성읍을 애워싸, 응? 성읍을 애워싸요. 싸는데 이러한 때 만약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예언이었어요. 예언.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 얘기하여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한 사람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2024년에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도 그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적국에 와서 성읍을 애워쌀 때, 여러분 바벨론에 애워싸임을 당할 때가 언제예요? 605년 전. 그죠? 605년에 다니엘 1장 1절에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애워쌈.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읍을 애워쌌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는 몇 사람이 더 있었어. 근데 저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라. 이건 포로된 지 70년 만에 귀한 양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예언이죠. 예레미야 29장의 10절에. 그 예언이지만 다니엘은 이 역대하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때가 되면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한 사람에 속한 거예요. 혹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쌀 때 한 사람이, 혹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의 재앙을 깨닫게 되면, 고통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요? 세 번씩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를 드렸잖아요. 기도. 그냥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 아닙니까? 포로가 무슨 바벨론에서 마음이 편하게 지내겠습니까? 포로일 뿐이에요. 아무리 총리일지라도. 자기들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빼앗긴 나라.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그러죠? 포로된 나라, 노예처럼 사는 나라예요. 희망이 별로 없어. 이런 나라들에서 뭐 그냥 기도했겠어요?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깨닫고 그는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꼭 가지고 계셨는데, 이 마지막 미말에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마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쯤에서 영감의 기별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구주를 위해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의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다? 퍼주는 것이다. 막 퍼줘야 돼. 뭐를? 말씀을. 전해줘야 돼. 뭐를요? 말씀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이게 중요한 일이야. 그게 뭐예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죄의 암흑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퍼줘야 돼. 전해줘야 돼. 지금 네팔에서, 파키스탄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퍼주는 운동이,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팔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다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 땅끝이니까.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만약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제 쇠퇴한 가운데 세상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세속화에. 세상의 세속화에 재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대들은 그대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말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성경 외치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성경 교인들이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언제나 재림교인들에게 뭐를 물어오죠? 뭐를 물어오시죠? 장갑유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장갑유기인들이, 무신론자들이 재림교인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러 옵니까? 음식만 물어옵니까? 뭐를 먹어야 건강하죠? 뭐를 먹어야, 그걸 물어옵니까? 재림교회는 그거 대답하기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그런 일만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음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성경이다. 성경 연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퍼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퍼주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세요. 자, 구약에서 중점 사업이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 부조시대 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어요. 그죠?
모세 때 중점 사업이 뭐예요? 중점 사업.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어. 중요 사업이 있었어요. 모세 당시에. 어떤 사업이에요?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왜요?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너무 모세한테 몰려와가지고 모세에게 뭡니까? 판결을 원해요. 재판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뭡니까? 기력이 쇠할 것 같아.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뭡니까? 그대의 하는 일이 뭡니까?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뭘 세우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지 말고 너 혼자 하게 되면 결국 힘이 들 것이니 사람들을 세우라. 사람들을 세우라. 일꾼들을 세우라. 제자를 양성하라. 그런데 오늘날 과거로부터 재림교회가 뭐예요? 설교자만 세운 거예요. 설교자. 내 설교만 들어. 훌륭한 목사님 몇 사람들의 그 설교만 들어. 교인들이 양성 안 돼요. 양육 안 된다고요.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재림교회는 운동을 하는 교회지 설교 듣는 교회가 아니에요. 재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이 뭐예요? 성경 연구 운동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운동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도. 화이트분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천사의 기별을 증가하라는 그런 일꾼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 그런데 이미 많이 늦었긴 했는데 이제라도 교단적으로 합회, 각 5개 합회나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미국은 잘 안 먹혀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한인교회는 합회에 속해 있어도 교회가 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인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힘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불가능해요. 그런 것이. 교인들이 그걸 다 원하면 괜찮은데 제자 양성을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윌리엄 밀러처럼 원하면 가능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원치 않는다면 그냥 미국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만 가지고 즐기고 성공을 원한다면 미국은 안 돼요. 제자 양성이 안 돼요. 반대와 방해와 회방이 계속 있을 거예요.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깨어나야 되니까.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안 되는데 한국은 가능해요. 지금도. 합회장님들이 5개 합회장님들이 오직 제자를 양성하고 교인들을 양성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설교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돌리는 것도 좋은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지금까지 듣기만 했잖아요. 부드러운 설교만 듣기나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교인들을 각성하고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활동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교인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신학생들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취직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그 신학생들을 다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바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5개 합회 전도팀으로 구성해가지고 교회를 깨우고 제자를 삼아서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천지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이렇게 재료가 많은데. 그래서 뭡니까?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겸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내라고 했어요. 빼내서 백성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 교인들을요 준비시켜요. 가지고 선교팀을 만들어야 돼. 구역반 선교팀을 만들든지 이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일이 지금 교단적으로, 지회적으로, 연합회적으로, 합회적으로 뭡니까? 가장 급선무예요. 그러면 교단이 부흥합니다. 진짜로. 영적으로 부흥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이런 부흥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도록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제가 기록해낸 거예요. 구약에서 중점 사업이 무엇이었을까? 출애굽기 1장 5절에 시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1장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작이 뭡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 살았는데 몇 명이 있어요? 70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이 숫자라는 것이. 12아들 플러스 70, 12제자 플러스 70인이에요. 70인.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표상적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나의 뭡니까? 연극한 거예요. 연극한 거예요. 구약 당시에 사람들이. 모세가 한 일,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 야곱이 한 일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12제자, 12아들과 70인 형제들, 가족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흉내낸 거잖아요. 구약에. 표상적으로. 그러니까 12제자, 70인 제자, 120명, 300명, 7,000일. 기도원의 300명은 뭐예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교단 안에 기도원에 300명이 있어야 돼. 기도원에 300명이, 영적인 300명이.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나팔을 들고. 두 번째, 뭡니까? 빈 항아리예요.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어떤 항아리? 빈 항아리. 질그릇 같은 빈 항아리. 우리의 몸이죠. 그런데 여기 뭐 있다고? 항아리 속에는 비어 있어야 돼. 자아를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횃불. 이 세 가지예요. 기도원의 300명은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수야. 지금 재림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필수예요. 필수. 나팔이 있어야 되고요. 크게 외쳐야 되니까. 각성하고 깨워야 되니까. 두 번째, 마음을 비워야 돼. 겸손해야 돼. 빈 항아리,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횃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불이. 그러면 이 빈 항아리가 깨트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나?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우리 호남 앞에, 우리 서중한 앞에, 동중한 앞에, 영남 앞에, 충청 앞에, 한국연합회, 지회,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요즘 안식일만 되면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집으로 그냥 다시 가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많아요? 모이기를 자주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타 다른 봉사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마르다처럼 이런저런 봉사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 봉사하는 팀이 있습니까? 성경 봉사,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전도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전도하는 성경 전도팀이 있습니까? 성경으로 하는 성경 전도팀. 다른 봉사도 있는데 왜 성경 전도팀은 없냐고요. 반찬
반찬 봉사도 있고, 그죠? 선물 봉사도 있고, 발 마사지 봉사도 있고, 건강 봉사도 있는데 왜 성경 봉사팀은 없냐고요?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수팀, 전도팀은 없냐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신설해야 된다고. 이건 기본이야, 기본.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가 뭡니까?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마지막 때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돼야만이 되는 거. 이게 기본이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 전도팀이. 교회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동안 안 해왔어. 교인들을 양성을 안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재림교회가. 한인 재림교회가. 이걸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엘리야에게 보여진 숫자가 몇이에요? 엘리야에게 보여진 숫자가 있어요. 나만 남았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몇몇이요? 7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설교만 듣는 거 말고요. 설교, 유튜브 설교 듣는 7천 말고.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이게 양성은 안 돼. 이 사람 제자 양성은 안 돼요. 몇 명은 되겠죠. 한두 명은 될 수 있어요. 서너 명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7천이 되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성경 교수팀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팀이 각 교회에 여러 봉사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전도팀이 된다고요. 합회적으로 있든지. 투자하세요. 인물이 부족한 시대에 왜 인물에 투자 안 합니까? 예? 인물에 투자해야 된다고. 인물에 투자하세요. 재능을 가진 사람들, 제되게 겸겸한 자, 인물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요. 자, 왕정시대에도 이렇게 할 왕정시대에도 했어요.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할 합회장님들이 있을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겠죠? 연합회장님 계시고 합회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한 부분을 제가 떼내서 마음이 답답해서 더 늙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11절에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어요. 그리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다 제했어요. 저가 유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다와 누구누구로 미가야를 보냈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합니까? 가서 뭐를 했다고요? 가르치게 했다고요. 보내고 성읍에 가서 가르쳐요. 뭐를요? 율법을 가르친 거겠죠. 보세요. 또 저희와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 느바나와 누구 등 레이 사람을 또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와 누구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뭐를 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유다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면서 인민을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설교 아니에요. 주말붕괴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주말붕괴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 전도회 하는 것 말고 그냥 그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성경을 교수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재림운동은 이 운동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읍에 가서 도시에 가서 교인들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운동이 우리 교단 안에, 교회 안에 2024년에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더 늦습니다. 왜요? 젊은 팀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다 연세 드신 분들, 고령자들밖에 없어.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렇게 하실 합회장님들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합회장님이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동기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합회장님들이 계셔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다 투자하시고, 특별히 이 제자를 양성하는데 각 합회별로, 연합회별로 이 신학생들을 좀 성경 선교팀으로, 전도팀으로 양성해서 가르쳐서 파송해야 됩니다. 국내 선교 말이죠. 지금 PMM은 지회에서 파송해서 전 세계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이재령 목사님께서 너무 잘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는 잘 되고 있는데 국내 선교가 문제라. 왜요? 국내 선교가 다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쇠약해지고 있어요. 속히 준비시켜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 투자를 그런 쪽으로, 양성적으로 투자하셔야 돼.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기관을 거대하게 투자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사람에게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합회장님, 이 여호사밧 때 구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한 왕이 없어요. 여호사밧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여호사밧은 이 일을 했다고요. 사람들을 17명 보내가지고 성읍에 보내서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제자 훈련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할 제2의 여호사밧, 제2의 합회장님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늙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을 원해, 목사들을. 교회에서 별로 원치를 않아요. 그러나 미국과 한국교회, 미국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합해서 컨트롤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 컨트롤해요. 그럼 한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다 채용하셔가지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합회장님들께서 다른 부서들, 다른 프로그램, 봉사하는 팀들이 많이 있지만, 선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그 팀 중에 성경을 가지고 이 여호사밧처럼 율법책을 가지고 전도팀을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를 양성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집집방마다 집집 방문을 보내서 영혼들을 찾아내는 일에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 마지막 사업은 하나님의 인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재들로 마칩니다. 인물이 부족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만일 이 진리가 그 영혼에게 새겨져 있다면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표정과 행실, 그리고 조용하고도 고상한 침착성과 평온 속에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진정한 겸손을 갖추고 복음에 나타난 진리로 마음이 성화된 사람들은 감동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몇 번 나왔어요? 진리로 성화된 사람들. 진리가 이 영혼에 새겨져 있다면 그런 신학생들 훈련시켜서 세상 기업에, 세상으로 나가서 취직하게 하지 말고 이 교단이 채용하셔가지고 전도팀으로, 선교팀으로 완전한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전국에 이렇게 집집 방문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리가 영혼 속에 새겨진 사람들은 표정이 변하고 생실이 다르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하나님의 평온이 나타날 것이다. 진리로 성화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2024년에 우리 재림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께 임하시길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올해는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일꾼들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혼자 할 수 없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양성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교단 안에, 우리 한인 교단 안에 다시 한번 이 운동이 재현될 수 있도록 내 설교만 듣게 하지 말고 이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아 성경 전도팀이 양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2024년이 부흥의 해가, 재림운동의 해가, 성경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특별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